입술로 마음으로 영으로 고백한 그 고백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 한 번만 듣기 너무 아쉬운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그림은 하나 아름답게 그려놓으면 두고두고 또 볼 수 있는데 찬양은 한 번 들으면 그냥 흘러가 버리고 말지 않아요?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찬양은 흘러가 버려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공기를 타고 바람을 타고 온 세상으로 퍼져가더라고요. 찬양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 가득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로 가득 채워가는 것이죠. 우리 자세히 귀를 기울여 보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소리들이 있는지 몰라요.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귀를 잠깐 귀 기울여 보니까 제일 큰 소리가 자동차 지나가는 소리가 제일 크더라고요. 오토바이 지나가는 소리도 들리고 옆에 공사하는 소리도 들리고 사람들 소리도 들리고 여러 가지 우리 주변에 많은 소리가 있지만 이 많은 소리들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로 이 세상을 가득 채우는 일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요, 하나님께 들릴 우리의 가장 아름다운 선물이라고 믿습니다. 이 찬양 우리 귀로만 들을 것이 아니라 우리도 입술로 마음으로 영으로 고백하며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찬양하실 때에 온 세상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로 가득 차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사순절 5번째 주일이죠. 이 자리에서 그리고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드리기 참 좋은 날씨입니다. 오늘 아침 날씨를 보는데 너무 화창하고 좋아서 예배드리기 딱 좋은 날씨이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장례식을 갔다가 이 승합차를 타고 쭉 돌아오면서 한강을 건너가는데 저 멀리 구름이 저를 막 쫓아오더라고요. 근데 저는 교회 가는 길이었거든요. 저 구름들도 교회를 가는구나 생각을 하니까 제 마음이 얼마나 뭉클했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다운 날, 이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셨잖아요. 온 세상이 다 주님을 찬양하는데 이 시간 우리도 주님을 찬양할 때에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생각해 봅니다. 주께서 부르셔서 오신 이 자리 약속하신 모든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읽은 구약의 말씀은 에스겔서의 말씀인데요. 에스겔이 마른 뼈를 바라보는 환상 속에 있죠.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을 골짜기로 데려갔는데 그 골짜기 가운데 마른 뼈가 가득한 걸 보여주시는데 그것을 통해서 대언하여 큰 군대로 이루어져 가는 모습을 환상 중에 보여주시죠. 또 오늘 본문 신약의 말씀, 복음서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예수님의 기적의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의 말씀과 복음서의 말씀 둘 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장면이죠. 죽음이라는 것은 완전한 절망입니다. 더 이상 희망이 없는 완전한 절망, 희망이라고 보이지 않는 그 절망 가운데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부르시고 새로운 희망을 선포해 주고 계신 거죠. 이 복음의 이 말씀이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에스겔에 보여주었던 그 마른 뼈 환상, 그 마른 뼈가 군대가 되는 그 환상이 우리에게도 보여지기를 소망하고요. 나사로야 나와라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우리의 귓가에도 들려져서 절망이 아닌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모든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신약의 말씀,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이야기이죠. 성서 일과로는 원래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44절 마지막 절까지 다 읽어야 옳지만 시간이 너무 촉박한 관계로 33절부터 44절까지만 봉독을 했습니다.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 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는 7가지의 표적 중에 마지막 표적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표적은 세메이온입니다. 표적은 표적 그대로 신기한 일 그대로 두는 것이 아니라 그 표적 안에 담긴 상징, 의미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 표적을 그냥 신기한 일이네 하고 보고 말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의미를 깨달아 알아야 한다는 거죠. 오늘 이 이야기는 이제 마리아와 마르다와 함께 사는 나사로, 오빠 나사로가 병이 들자 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우리 오빠가 지금 죽게 되었노라고 빨리 와서 도와달라고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로부터 시작되고 있죠. 3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아멘. 누이들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 일렀는데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그냥 우리 오빠가 병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오빠가 병들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해도 될 터인데 나사로라는 이름은 다 빼놓고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장 일어나서 사랑하는 자를 위해 달려가야 되는 것이 응당 옳은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예수님 그러지 아니하시죠. 예수님의 대답은 느긋하기만 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죽을 병 아니니까 천천히 가도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모두 다 알고 있죠. 이 병이 죽을 병입니까? 죽지 아니할 병입니까? 죽을 병이에요. 나사로 죽습니다. 그런데 죽을 병이 아니다라고 미리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주시는 힌트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나사로가 죽었다는 사실을 이미 마음에 품고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죽을 병이 아니라고 이야기하시죠. 그러면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죽을 병이 아니다, 살아난다라는 것은 그저 살아나는 것으로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얻게 되는 그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더 중요하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시선은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신기한 일에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그 세메이온, 그 이적과 표적 넘어서서 있는 그 의미,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데까지 가야 한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영광이요, 영광. 우리 영광이란 말 참 많이 교회에서 하는데요. 영광이 뭡니까? 영광은 히브리어로 카보드입니다. 무겁다는 뜻이죠. 무거운 게 뭔가요? 금이 무겁습니다. 비싼 게 무겁죠. 이토록 무거운 것, 무게감 있는 것, 높은 지위와 명예, 권위 그런 걸 의미하는 말이 영광, 카보드입니다. 또 헬라어로도 독사인데 독사는 명예, 지위, 평판, 명성 그런 걸 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지위,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명성 그런 것을 뜻하는 말이죠. 그런데 이 말은 너무 추상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지위, 명예, 명성. 그래서 이 영광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능력과 늘 함께 따라다닙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베푸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 가운데 펼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오심이 하나님의 능력이 행해질 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의 명예가 높여지는 것이고 그의 지위가 확인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영광인 것이죠. 오늘 봉독한 이 나사로가 살아나는 이 장면 역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죠. 오늘 봉독한 구약의 말씀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 에스겔 선지자를 골짜기로 데려가셔서 골짜기 가운데 서게 하시고 골짜기 가운데 있는 메마른 뼈들을 보게 하십니다. 그 수많은 뼈들에게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대언하라 이야기하시죠. 그리고 대언할 때에 그 마른 뼈들이요 저절로 움직여서 힘줄이 되고 살이 되고 그것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살아있는 군대가 되는 환상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에스겔 37장 6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마른 뼈와 같은 그 절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실 때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입혀지고 가죽이 덮여지고 그 속에 생기가 들어가라고 말씀할 때에 생기가 들어가서 그 모든 마른 뼈들이 그 많은 살아있는 큰 군대를 이루게 되는데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말씀, 노란색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아멘.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이런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여호와가 어떠한 분이신지를 드러내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거죠. 이어지는 13절과 1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잘 경청하십시오.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내 백성들아, 이 마른 뼈들에게 내 백성들아 이야기할 때에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하죠?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주님 반복해서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말씀하시는 거죠. 모두 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은 마른 뼈가 군대가 되는 거기에 멈춰서서는 안 됩니다.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 자리까지 가야 한다는 거죠. 다시 우리 복음서로 돌아와서요, 마찬가지죠.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시는 것 역시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으니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의 영광에 가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더 부각되고 잘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나사로가 죽기까지 기다리십니다.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제서야 나사로에게 찾아가시죠. 왜요? 완벽한 절망, 완벽한 그 절망의 자리까지 끌고 가시는 거죠. 마치 마른 뼈가 완전히 마른 뼈가 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처럼 완전한 사망까지 이르러서 그 사망 가운데 생명으로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함인 것이죠. 그래서 사망을 이기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기 위해 나사로는 완전히 죽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뒤늦게 나사로를 찾아가셨을 때 이미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나흘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율법에 따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죽으면 24시간 안에 장사를 지내야만 했습니다. 장사를 다 지내고 무덤을 이미 닫았지요. 닫았는데도 불구하고 나흘이 되니까 시신에서 부패한 냄새가 납니다. 이제 완전히 끝났죠. 잠깐 기절했다가 예수님이 크게 부르니까 깜짝 놀라서 다시 나왔다고 이야기할 수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럴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완전히 모든 것이 끝이 났죠. 그런데 마르다가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말합니다. 21절 말씀입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마르다의 원망이 느껴지십니까? 주님 좀 일찍 오셔서 같이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 주님께서도 사랑하는 우리 오라버니가 당신이 없어서 예수님이 같이 계시지 않아서 죽고 말았습니다.
무엇 하시느라 이틀이나 더 머무시고 이제서야 오셨습니까? 이제 다 끝났습니다. 오라버니 죽고 말았어요. 마르다는 일말의 끈이라도 붙잡고 싶었을 것입니다. 죽을 병이었더라도 주님 곁에 계셨더라면 살아날 수 있었을 것인데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그런 말씀하고 계시지 않죠. 23절 말씀입니다. 23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아멘. 예수님은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이 나사로가 죽은 줄 알고 계시지요. 이미 죽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주님 명확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요. 죽을 뻔한 것이 아니라 죽을 때가 가까운 것이 아니라 완전히 죽었어도 상관없습니다. 왜요? 주님이 다시 살리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앞에서는요 완전한 절망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지요. 25절과 26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부활 되시고 생명 되시고 주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주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의지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마르다는요 예수님 늦었다고 원망했지만 사실 예수님에게 늦었다는 말은 의미가 없죠. 완전히 죽었어도 다시 살아날 것이요 살아있으면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입니다.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실 때 그는 완전한 생명으로 다시 살게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이 우리 귓가에도 들려줘야 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부활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생명 되십니다. 내가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좌절하고 있을지라도 주님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면 주님 우리에게 선언하신다면 말씀하신다면 주님 제가 다시 살 수 있겠습니다. 주님 내가 다시 영원한 삶으로 주님 앞에 나설 수 있겠습니다. 그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이 우리의 부활이요 생명 되신다라고 고백할 때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죠. 40절 말씀입니다. 40절 말씀을 또 한 번 다시 한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니냐 하시니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좌절에 있는 마르다에게 주님 말씀하시죠.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주님 상기시키는 것이죠.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하죠.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내가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고요. 거꾸로요.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하면 볼 수 있다고요? 우리가 믿으면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고 주님 말씀하신다고요. 믿어야 합니다. 이 믿는다는 것은 신뢰한다는 거죠.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천국 앞에 갈 때에 우리가 죽고 나서 천국 갈 때에 우리 호주머니에서 꺼내는 천국행 티켓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신뢰하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신뢰입니다. 제가 예전에 읽었던 책 중에 출처가 생각이 나지 않는데 그 이야기가 생각이 나는 이야기가 있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사람이 낭떠러지에 서 있다가 잘못 발을 헛디뎌서 낭떠러지에서 떨어지게 되었다는 거죠. 다급한 마음에 막 손을 헤매이다가 나뭇가지를 붙잡고 대롱대롱 매달렸습니다. 겨우 살게 된 것이죠. 그래가지고 하늘을 바라보며 크게 외칩니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거기 누가 없어요! 그렇게 외쳤을 때에 저 멀리 하늘에서 소리가 납니다. 그 손을 놓아라. 내가 너를 살려줄게. 예수님의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 사람 가만히 있다가 하늘을 향해 외쳤습니다. 거기 다른 사람 없어요!
우리 예수님만 믿는다고 이야기하지만 정작 예수님만 믿으며 살고 있지 않지요. 예수님 말고 다른 사람이 나를 도와주어야 될 것 같다고 그렇게 고백하지 않아요. 한 손에는 예수님 붙잡고 한 손에는 세상 사람 붙잡고 살아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잡은 손이 약해질 것 같으면 세상 손 붙잡고, 세상 손 붙잡은 손이 약해질 것 같으면 예수님 손 붙잡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지 않잖아요. 살아가려고 하지 않아요. 근데요, 그건 믿음이 아닌 거죠.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볼 수 없습니다. 기적을 간혹 체험할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그 기적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고난이 닥칠 때요, 고난 너머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고 삶을 모두 고난 주님 앞에 내어 맡겨야 하는 것이죠.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손을 놓을 때 비로소 주님께서 일하시게 되는 것을 오히려 보게 되는 것이죠. 삶을 포기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삶을 내어 맡기라는 거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믿음으로 그 길을 계속 걸어가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어 맡기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요, 죽음을 이기시는 나사로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나사로처럼 고백하게 될 것이지요. 주님이 일하시는군요. 주님, 제게 절망 가운데 있었지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내가 더 이상 무서울 것이 없습니다. 죽음도 이기시는 주님 앞에 내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4절 말씀을 통해 주님 우리에게 이야기하시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때 얼마나 무서워요. 그런데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왜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주의 지팡이와 주의 막대기가 나를 보호하시니 내가 넉넉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걸어갈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길 때 우리는 평안 가운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뭐가 그렇게 느긋해? 뭐가 그렇게 당당해? 지금 죽게 생겼는데 뭐 나 몰래 감춰둔 돈이라도 있어? 아니요. 돈은 없지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에게 생명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에게 부활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세상이 알 수 없는 참 기쁨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입술로 고백하는 모든 인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요, 일상을 살아갈 때요, 우리의 일상은 이미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음을 보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바라보는 모든 것들이 이미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 기독교 영상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믿음의 초기에는 어떤 것이 하나님인가에 관심을 갖고 지나지만 성숙한 믿음에 이르면 어떤 것이 하나님이 아닐까에 관심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에게는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으로 보여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시편 19편 1절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입니다. 자고 일어나서 아침에 일어났는데 하늘을 보니까요, 하늘이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하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다고요.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고 있더라고요. 출근길에 걸어가면서 길에 핀 꽃을 보고 있는데 그 꽃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더라고요. 그것을 입술로, 마음으로, 영으로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세상을 바라볼 때요, 믿음의 눈을 들어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것이 전혀 없을 것입니다. 온통 이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미 가득 찬 세상임을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주님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주님을 믿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시는 모든 한영의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역경이 온다 하더라도, 좌절이 있다 하더라도, 낭망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우리 곁에 계신 주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시고 평안을 잃지 않고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과 영광 돌려드리는 인생을 살아가시는 모든 한영의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어두운 눈을 밝혀주심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미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경험하며 증거하는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이 찾아올 때 주저앉아 있도록 그냥 두지 마시고 죽음까지도 이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하시는 그 어미하시는 음성을 우리 귀에 들려주시옵시고 그 음성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이기고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모든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